듣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이제 족장 이야기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죽음과 장례식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한 단면을 뒤돌아보게 될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떠나보내고 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리브가와 결혼시킨 이후에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그 기간 어간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관련된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요, 1절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후초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아브라함이 아마 적어도 한 137세가 넘었고 175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사이에 후처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부터 4절까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2절 가운데 보면 6명의 아들을 낳았더라.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가서 6명의 아들들을 낳았고,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6 아들들 중에서 3 아들이 또 10명의 자손들을 낳았더라. 137세에서 175세까지 최장기간 그 계산을 해보면 38년 어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100세가 되기까지 정말 아들 하나 얻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었던 가정이 137세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고 죽을 때까지 16명의 자손들을 더 낳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유산을 상속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5절 6절에서 그 유산 상속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렇지만 새롭게 태어난 아들들 어떻게 했을까요? 6절 보니까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새롭게 태어난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서자들, 6명의 서자들, 또 10명의 또 태어난 그 자손들. NIV 성경 보니까요, 선물을 주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선물, 기프트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을 뭐 많은 재산 나눠준 게 아닌 것 같아요. 약간의 재산을 나눠주고 너희들은 이삭을 떠나서 저 동방 먼 곳에 가서 살아라. 그래서 좋게 말하면 먼 곳에 가서 살아라 하는 것이고요. 좀 나쁘게 말하면 이 새롭게 태어난 그 아들들을요, 그두라의 자손들을 저 먼 곳 동방으로 추방한 것이죠. 내쫓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야, 정말 아브라함이 대단하구나. 야, 엄청난 일을 했구나. 어떻게 137세에 그런 연로한 나이에 새로운 아내를 맞이해서 16명이나 되는 아들들, 그들의 자손들을 더 낳을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그 사건을 두고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손들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100세 때 아브라함의 처지는요,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후처 그드라를 맞이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자녀를 주셨냐면 이 16명의 자손들이 더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유추해서 이렇게 보면은 가정사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제 유산을 상속해주는 문제가 생겼는데 아들 이삭에게 모든 유산을 상속해 주려고 이미 이스마엘을 추방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16명의 이 아들들이 태어난 것 때문에 이 아들들을 또다시 서자 취급하고 또 저 먼 곳 동방으로 추방해야 되는, 아버지가 아들들을 버려야 되는 그런 아주 복잡한 그런 가정사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오늘 창세기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고발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브라함이 또 실수를 저질렀다. 자, 이전에요, 이 사건은 예전에 저질렀던 아브라함의 큰 실수 한 가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요, 먼저 아들을 인위적으로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자, 그런데 자기의 아들,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저절되는 날에 잔치를 하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그 사건 때문에 이제는 사라의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세트로 해서 이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버리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일까요? 아마도 이 아버지 마음속에는요, 아마 대못을 박는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약속을 또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추방하고 이삭을 이제 자신의 상속자로 삼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데 아들이 몇 명이나 태어납니까? 6명의 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들들이 10명의 자손들을 또 낳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인생 가운데 죽기 직전까지 실수하고 가정사를 엉망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르냐? 우리는 예수 믿고 이제 더 이상 실수하지 않고 우리는 완벽한 그런 인생 살아가느냐? 최근에 일어난 그런 일들을 돌아보니까요, 자, 어떤 분은요, 인생의 그런 아쉬움을 만회하기 위해서 온갖 그런 의료기술, 의료 지원을 받아서요, 생명을 연장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떠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인생의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아직도 많은 그런 삶의 시간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인생을 단축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있나?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없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과 이 장례식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실까요? 자, 오늘 본문은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져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좀 용기를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좀 소망을 나눌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 우리는 세상을 떠나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죽기 전까지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이것입니다. 그두라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을 이삭과 분리해서 먼 곳, 저 동방의 먼 곳으로 추방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그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좀 이렇게 마음이 이게 좀 착잡하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 그래도 이만하면 잘 정리가 됐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 마지막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적어도 오늘 아브라함의 임종과 죽음과 장례식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의도한 대로 그래도 뭐 잘 정리되었다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 대단히 평안해 보이고 복된 죽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였더라. 자, 그런데 이 175세가 어떤 나이였는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죽음이었다.
자, 175세라는 이 나이는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떠나간 지 38년이 되는 해입니다. 자, 그리고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75년이 되는 해고요.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산 지 언 100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 죽음에 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영어 성경은요, NIV 성경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그가 좋은 나이에 천수를 다 누리고 마지막 호흡을 다한 후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좋은 나이에, good old age, 좋은 나이에 천수를 다 누리고 full of years, 다 채웠다는 거예요. full, 다 채웠다는 거죠. 마지막 호흡을 한 후에, 자, breathed his last, 마지막 호흡을 다한 후에 died, 죽었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오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런 장수하는 인생을 마지막 호흡이 다하기까지 그런 복된 인생,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 뭐 이렇게 거의 80대, 90대 이렇게 선교에 속한 우리 권사님들, 뭐 이렇게 집사님들 계시거든요. 그분들과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면, 자, 그분들이 다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 이런 찬송들 많이 불러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자,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 이런 말씀들 하세요. 하나님이 잠결에 나를 좀 평안하게 품에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분들 마음에 정말 진심이 담긴 그런 소망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마지막 순간이 이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순간 이렇게 복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것이죠. 자, 게다가 그는 바라던 대로 자신의 아내 사라가 묻힌 그 막벨라 굴에 아내와 함께 묻혔습니다. 자, 이것은 이 땅은 아브라함이 후손들로 하여금 바단 아람, 곧 하란 땅, 갈대우르로 돌아가지 않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요, 자, 그는 일평생 하나님이 약속한 내가 이 땅을 주겠다, 그 땅 다 얻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산 그 막벨라 굴, 은 400세겔 주고 산 땅, 자, 그 땅이 전부였지만 정말 약속의 소망이 담겨있는 이 땅에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의 바람대로 이것은 훗날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차지하고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성전을 세우고 이곳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치의 심장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가지 변수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죽음 후에. 자, 그것은 아브라함의 장례식에 이스마엘이 나타난 거예요. 자, 이건 누가 이게 뭐가 이상합니까?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아들이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구입니까? 자, 오늘 본문 12절에서 18절까지 이제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족보를 통해서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그는 12절 보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그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의 아들이었다. 이삭보다 15살이 많았고 이삭이 어렸을 때는 이삭을 놀리고 아주 우습게 여겼던 그런 사람. 자, 그런데 12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이스마엘의 족보를 보면, 자, 그는 12아들을 낳았습니다. 12두령을 낳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12아들들이 자라서 16절 보니까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다. 촌과 부락대로. 자, 이 촌은요, 텐트를 치고 어떤 울타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말을 의미하는데, 자, 유목민으로서 광야에서 거주하면서 노마드의 삶을 사는 사람들. 오늘은 여기에 텐트를 치고 오늘 저기에 텐트를 치고 이 사막의 주인이죠. 유목민이 되기도 하고. 자, 부락대로라고 하는데, 부락은요, 울타리를 쳐놓고 성벽을 세워놓고 도시 문화를 형성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들이 촌을 이루기도 하고 도시를 형성하기도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아브라함의 장례식 현장에 자, 이삭으로부터 분리되어졌던 그두라의 아들들, 자,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이삭의 경쟁자가 이 현장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아들 이삭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마엘은 얼마든지 향후 재산 상속 문제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과 장례식 현장에서요, 이 두 사람 사이의 긴장 관계를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둘 사이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9절 가운데 보니까 자,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누구냐, 장자가 누구냐, 누구에게 장자의 권리가 있느냐. 9절 보면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스마엘이 형입니까? 이삭이 형입니까? 이스마엘이 형이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쓴다면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바뀌었어요. 누가 장자라는 이야기입니까? 이삭이 장자라는 이야기. 자, 그리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자, 그런데 이삭을 어떻게 수식하고 있냐면 그의 아들 이삭이다. 자, 굳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굳이요, 그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바로 이삭이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택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살아 생전에 여러 번의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137세가 넘은 이 노년의 아브라함이 그두라에게서요 16명이나 되는 자손들을 더 낳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의 약속, 언약의 축복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한평생 살아가면서요 잘못 살아가는 실수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궁극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씀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나가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 내어드리고 맡겨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사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둘째, 오늘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쉽고 빠르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요, 내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쉽고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마음의 욕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늘 그것이 우리의 삶을 고통의 순간으로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두라에게서 얻은 아들들을 저 먼 곳 동방으로 추방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 사이에는 전쟁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피해 전쟁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자, 오늘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는 바로 전쟁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자, 아브라함이 그두라에게서 6명의 아들들 낳았죠.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바카스. 자, 3절에 보면 자, 욕산과 드단이 자손들을 낳았는데 자, 그들이 족속을 이루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사람은요, 마지막에 나와요. 자, 4절 한번 봅시다. 4절. 자, 누구죠?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 엘다 이 5명인데 이 다 그드라의 자손들이었다. 자, 누가 태어났습니까? 미디안이 태어났다. 자, 미디안은 어떤 민족일까요? 미디안 족속의 조상, 미디안이 낳은 이 족속은 어떤 족속일까요? 앞으로요, 이 성경 역사 가운데, 구약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미디안이에요. 창세기 37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를 파고 요셉을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요셉을 건져내다가 애굽에 팔아버린 사람들이 바로 미디안 상인들. 민수기서 22장 말씀 가운데 보면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저희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자, 광야를 통과해야 되죠. 그런데 모압과 결탁해서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하고 자, 그들을 저주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미디안이에요. 사사기 6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7년 동안 이스라엘 경제적으로 아주 수탈을 하는데 자, 이 사사기 6장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사람들이 지나가고 나면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 같았다. 자,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이제 메뚜기 떼가 날아들 때가 있잖아요. 혹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이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통해서 그 메뚜기 떼 날아가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네, 우리 저기 시골 가면 그 참메뚜기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반찬도 해먹고 튀겨 먹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런 메뚜기를 생각했는데 그 메뚜기가 아니더라고요. 아주 이제 손가락만큼 큰 이런 메뚜기가요, 하늘을 시커멓게 날아다니는데 이게 무슨 뭐 폭풍 구름 같은 게 이렇게 몰려오는 것 같은데 메뚜기 떼가 그렇게 날아와서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뭐 풀 뿌리고 뭐 곡식은 뭐 나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요, 미디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18절 말씀 한번 봅시다. 보면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자, 또 누가 있습니까? 이스마엘의 자손들, 이스마엘의 그 12아들들이 자,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거주하였는데 자, 그 형제의 어디에 거주하였더라?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그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는 건 어떤 이야기죠? 자, 16장 12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자, 이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인데 그가 사람 중에 들러기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자, 이스마엘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형제 이삭의 자손들을 대항해서 산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들, 약속의 아들들이 누구에게 둘러싸여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추방했던 아들들, 그 자손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들과 이제는 전쟁하는 역사를 써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약속의 아들의 후손들과 버림받은 아들들 사이에 피해 전쟁의 역사가 계속 써내려간다는 것, 얼마나 비극입니까? 자, 그런데 이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나 아들 빨리 낳고 싶어요. 아내의 여종을 취해서 첩을 삼기도 하고요.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요, 또 후처를 맞이하기도 했던 그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욕망에서 이런 이 전쟁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하면 훨씬 더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역사적 상황들이 우리에게 빚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하베스트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The Gospel
centered life라는 그런 교재 가운데서 자, 이런 성향들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것이 고아 성향이다. 고아 성향이다. 내 힘으로 우리의 결핍을 채우고 만족감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성향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결핍을 채우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만족감을 얻으려고 했던 그 행위 때문에 실제로 그를 통해서 수많은 버림받은 아이들, 서자들이 버림받은 그런 고아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간접적이지만 두 번째로 등장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은 바로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 말은 나를 살피시는 이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6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부엘라 헤로이에 관계된 그런 일화가 소개가 되죠. 여종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자신의 여주인을 갖다가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열받은 여주인이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이 여종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임신한 여종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을 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임산부예요. 금방 지칩니다. 그리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을 나에게 주셨냐고 막 불평하고 고통을 쏟아냅니다. 자, 그런데 그 술길 샘곁 그 길에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임재하십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네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자, 그리고 눈을 밝혀주었더니요, 저 술길 샘 곁에 샘구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물이 송송송송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물 마시고 이제 돌아가라,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여주인에게 복종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태어난다고 하니까 소망이 생겼고요, 돌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이 하갈이 고백한 하나님이 바로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그 현장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이삭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냐면 바로 이 부엘라 헤로이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낳은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은 버림받은 사람들의 대표인 여종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 긴장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에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동시에 그곳 현장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살피실 수 있는가? 약속의 아들이 복을 받는데 어떻게 버림받은 아들들이 그 현장에서 하갈이 얻었던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셋째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버림당한 고아와 같은 이들이 한 번도 버림당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 우리는 버림당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그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버림당한 적이 없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내가 뭔가 해야만 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런 상황 중에도 옆에서 나의 결핍을 계속해서 채워주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자, 그러면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막 급한 마음에 쫓겨가면서 그렇게 살아갈까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오화석 형제님과 함께 아주 귀한 경험을 가진 일이 있어요. 지난주 목요일날 양주 그 백석 볼링 센터에서 경기도 시각장애인 볼링 대회가 있었습니다. 뭐 평택에서도 오고 부천에서도 오고 포천에서도 오고 경기도 각 지역에서요 시각장애인들이 볼링 대회에 참가해서 왔습니다.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의정부시 슐런 협회가 있는데 이 슐런 협회에서 봉사자로 저희가 이제 파송이 돼서 참가를 했거든요. 야, 어떻게 볼링을 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아침에 거기 이제 시각장애인 섬기시는 분들이 이 가드레일을 설치하더라고요. 그냥 그게 끝입니다. 그 손잡이 하나만 이렇게 설치해 주는 거예요, 볼링장에. 자,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몰렸는데 눈에 뭔가 이렇게 반창고 같은 걸 붙이고요, 안대를 썼어요. 전부 다 하나도 안 보이게 오히려 눈을 다 가려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완전히 감각에 의존해서 볼링을 치는데요, 가드레일에 손을 얹고 볼링공을 들고 와서 볼링을 치는데요,
볼링을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자, 그날 저희가 슐런 부스를 설치해 놓고 이 슐런이라고 하는 경기를 또 그분들에게 가르쳐 줘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딱딱딱딱 소리를 듣고 왔는데요. 이분들이 아주 흥미를 가지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치지? 걱정을 했는데 방법을 알려드리니까요. 얼마나 잘 치냐면 여기로 던지세요, 저기로 던지세요 이렇게 약간 설명만 해주면 그분들이요. 제일 잘 치는 분이 106점이 나오고 두 번째로 점수 높게 나온 분이 104점. 그렇죠? 103점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처음 쳐서 슐론 100점 넘을 수 있나요? 자, 100점 넘으면요 대회 나갈 수 있는 선수 수준이에요. 자,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이요 그날요 100점을 넘기는 선수가요 2분이나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분들이 안 보이는 어떤 그런 육체적인 결핍을 안고 있지만 옆에서 조금만 그 결핍을 채워주기만 하면 그러면 이분들도 비장애인들만큼 얼마든지 잘 하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죠. 오늘 우리의 결핍의 연장에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약속의 아들이 있다. 자,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오실까 찾아보았더니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버림받는 방식으로 오신다. 자, 그런데 그 목적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그는 버림당했다. 그는 실제로 버림당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종교 재판을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당하고 또 세상의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세상의 정치인 로마 총독에게 버림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유대인 형제 동포들에게 버림당하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버림당하고 심지어는 평소 가장 친밀하게 교제했던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당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림당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실제 모두에게 버림당하셨다. 자, 그런데 이 버림당함의 성격이 대속적이었다는 것이죠. 대신 버림당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서자들이 버림당한 고아와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버림당에 따른 생각을 가지고, 소외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죠. 실상은 그들 모두를 위해서 대신 버림당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되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양자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부엘라 헤로인은 어디이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이곳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종 하갈에게 주셨던 그런 위로와 회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만일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은 아들이 있다면, 약속의 아들이 있다면, 그를 통해서 우리가 버림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설 수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전히 내 힘으로 결핍을 채우고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고아와 같은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인생, 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날마다 경쟁을 일삼고 피 터지게 싸우는 전쟁터와 같은 인생, 우린 그런 인생을 계속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 복 주시는 그곳으로 다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은 바로 하나님 복 주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곳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실수투성인 아브라함이요, 또 아브라함이 버린 그 고아와 같은 버림받은 그런 자식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이제는 고아가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언약의 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할 때요, 우리가 여전히 아브라함과 같이 실수하는 그런 일들을 한번 또 돌아보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얽히고 꼬이고 또 힘들고 고통스럽게 된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주님, 제가 바로 그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우리가 정말 버림받은 고아와 같이 이렇게 헤매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일으키는 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